주님을 기다립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제는 기쁨입니다. 부제로 예기치 못한 기쁨, surprised by joy입니다. 영어로 joy라고 하죠. 기쁨을. 헬라어로는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아이돌 그룹도 있죠. 카라, 기쁨. 들판에서 아무 목적 없이 그 밤에 양을 치고 잠들어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주 굿뉴스,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방금 읽은 10절, 11절처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단어는 다 갖다 넣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이쪽 축구를 해도 이기면 한쪽이 기쁘면 한쪽이 슬프고, 전쟁을 해서 한 나라가 이기면 한 나라가 좌절, 고난이 시작되어지는데,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전해준 이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소식이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구주의 이름이 무엇인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밤에 잠자고 있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임한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에게 이 큰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땅을 보고 예배당 왔다면 얼굴이 환해져서 기쁨 가운데서 예배당 문을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살다가 어려운 일, 슬픈 일, 눈물 날 일 많지만 슬픔과 눈물을 능가하고 압도하는 새로운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참 공평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왜? 무엇 가지고 느끼냐면, 우리가 살 때 진짜 필요한 건 돈으로 못 사게 하고 공짜로 주셔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도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삶에 필요한 정작 모든 것은 공짜로 주셨다는 겁니다. 진짜 소중한 건 다 공짜예요. 여러분 코끝에서 들어오는 공기도 여러분 다 공짜입니다.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내리쬐는 햇살도 공짜입니다. 불어오는 실바람도, 변하는 계절도, 내리는 비와 눈도, 파란 나뭇잎이 빨갛게 물드는 그 단풍잎도 다 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공짜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건 공짜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겁니까? 공기를 돈 받고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분 여기 살아 계시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돈 있는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니까. 돈 없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보다 더 기쁜 얼굴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꿀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멋진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손목에 두르는 몇 억짜리 시계는 살 수 있어도 금쪽 같은 시간은 살 수 없고, 돈으로 몇 날 며칠 쾌락은 살 수 있어도 기쁨은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침대요, 매트리스고, 정말 남들의 입이 벌어지게 만드는 펜트하우스가 되고, 그리고 정말 누가 봐도 얼마짜리냐고 물을 수 있는 고급 시계가 될 수 있어도, 여행을 하와이로 9박 10일을 갔다 왔냐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는 있어도, 돈으로 휴가는 살 수 있고,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고, 침대와 집은 살 수 있어도 꿀잠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지금도 1억짜리 매트리스 위에서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아 괴로움으로 뒹굴뒹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렇게 남들 다 부러워하는 곳에 끝도 안 보이는 집을 펜트하우스로 얻어서 살면서도 그 안에서 매일 싸우고 있는 집은 얼마나 많고, 수억짜리 시계를 차고 있으면서도 1분도 쉴 시간이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고, 돈을 주고 9박 10일 여행의 쾌락은 살 수 있었는데 9박 10일 동안 가서 가족 모두가 싸우다가만 오는 집이 또 얼마나 많은지 오면서 얘기하죠. 다시는 가나봐라. 이처럼 정작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인데, 진짜 행복은
잠은, 행복은, 금쪽 같은 시간은, 쾌락이 아닌 기쁨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만약에 이 기쁨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면 분명히 돈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반드시 세상의 그 가치와 상응하는 것으로 물물교환되기 때문에 기쁨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무슨 법으로도 이 기쁨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천하의 무엇을 가지고, 천하의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이 기쁨을 왜 그 세계에서 제일 부자들이 가지지 못하는가 하면, 이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 세상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이 세상 밖에 있는 것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도 기쁨을 못 사는 겁니다. 이 기쁨은 이 세상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의 것을 주고 얻을 수도 없는, 오로지 이 세상 밖에 존재해서 그 기쁨을 가진 주인이 그 기쁨을 이 세상 사는 우리에게 줘야만 누릴 수 있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기쁨인데, 그 기쁨이 누구 손에 있는가 하니 바로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밖에서 그 기쁨을 세상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것도 작정하신 사람에게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책 이야기를 좀 길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지난주에는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를 소개했는데, C.S. 루이스,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철학가, 사상가, 변증가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책 하나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하는, 영어로 Surprised by Joy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가 어릴 적부터 무신론자로서 어른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인생의 모든 자기의 이야기를 자서전적으로 쓴 책인데, 미국에서 제가 C.S. 루이스 전집을 영어로 읽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예기치 못한 기쁨을 한글로 구입을 해서 일주일 동안 정독을 했었더랬습니다. 영어로 보지 못했던, 요즘 번역이 워낙 잘 되니까 참 많은 또 인사이트를 주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무신론자로 살았던 C.S. 루이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어오는 바람처럼 그 어린 나이에 자기를 스치고 지나가는 예기치 못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근데 머물지 않고 떠나가 버려요. 그 강렬한 기쁨을 붙들고 싶은데 잠시 그 강렬한 기쁨을 경험하고는 그 기쁨이 떠나게 됩니다.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책을 읽는 중에도 찾아오고, 친구들과 노는 중에도 찾아오고, 자연을 거니는 어느 날 자연 속에서 그 기쁨이 방문을 하는데, 자연에 들어가서 산을 보고 꽃을 보고 나무를 보면서 느끼는 기분이 아니라 자기에게 마치 자연 저 너머 어딘가로부터 나에게 찾아온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을 자기가 요구한 적도 없고 그 기쁨이 머물러 있을 준비도 안 된 자기에게 아무 의견도 묻지 않고 불쑥 찾아온 기쁨이 또 자기를 떠나기를 반복하더라는 거죠. 그는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기쁨은 내가 초대한 적 없는 손님이었다. 불현듯 이 세상 기쁨이 아닌 뭔가를 어린 소년이 느끼게 된 거죠. 이 루이스의 책을 읽다가 대가는 통하는지 이어령 교수님의 책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이어령 교수님도 6살 때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죠.
보리밭 들녘에 6살짜리 이어령이 굴렁쇠를 굴리면서 한 대낮에 노는데, 굴렁쇠를 굴리고 가다가 보리밭 들녘 한가운데서 쏟아지는 햇살 밑에 갑자기 굴렁쇠 굴리기를 멈추고 한없이 울었다고 그래요. 6살짜리 소녀는 왜 울었을까? 도대체 그 굴렁쇠를 굴리던 중에 왜 쏟아지는 햇살 아래서 그렇게 울었던가 이야기합니다. 그날 자기는 이 세상이 아닌 저 너머에서 찾아오는 죽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고는 73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6살 때 그때의 예기치 않는 방문을 추억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세상 저 너머에서 죽음이 나를 부르는 소리여서 한없이 울었던 하나님이 날 부르는 소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이어령 교수의 눈물과 C.S. 루이스의 기쁨은 손바닥과 등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방문이었겠지요. 루이스의 어릴 적 경험이 이와 너무 흡사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게 분명히 아닌 건 알겠는데 이 기쁨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겠고, 그 기쁨이, 나를 떠난 기쁨이 어디에 지금 숨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옥스포드 명문대학교를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거기 교수가 되고 철학과 교수가 되죠. 그때부터 그는 수많은 철학책을 탐구하면서 내가 어릴 적 강렬하게 느꼈던 기쁨이 철학 안에 있는가 탐독을 하고, 어릴 적부터 즐겼던 문학 속에서, 신화와 전설 속에서, 자연주의 철학 속에서, 과학 속에서 탐독하고 탐구하며 그 기쁨이 도대체 철학 속에 들어있는지, 문학 속에 감추어져 있는지, 과학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그의 고백이 또 이렇게 됩니다. 내게 찾아온 그 기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나는 그 기쁨을 찾기 위해 그분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철학도, 문학도, 과학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계심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철학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문학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고백이지요. 계속해서 그의 pursuing joy, 기쁨을 찾는 여정이 계속됩니다. 신화와 전설을 보고 문학과 철학과 자연과학에서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긴 얘기 짧게 하면 그는 그토록 찾았던 그 모든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철학과 문학 모든 것이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자기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속에 없어, 저분에게 있어. 여기에 없어, 저분에게 있어.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완고하던 C.S. 루이스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평생 자기가 찾던 기쁨이 그날 자기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때 알게 되죠. 하나님 안에 그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수많은 그 철학과 문학이 나 아니야, 저분에게 있어, 나 아니야, 저분에게 있어, 그렇게 외치며 가리켰지만 내가 보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그토록 찾던 기쁨이 자기 안에 찾아오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어릴 적 내게 문을 두드렸던 그 기쁨은 나는 그 기쁨 자체가 어디 있나 찾아다녔지만 그때 그 기쁨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의 근원 되신 그분이 날 부르려고 기쁨을 보내어 내 마음에 노크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그가 씁니다.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표지판이며 그분을 향한 그리움이다. 내가 그토록 기쁨을 찾았던 것은 기쁨 자체가 아니라 이 기쁨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이 기쁨을 내게 잠시 보내어 문을 두드려서 헬로 헬로, 그리고는 그 기쁨에 놀라 눈을 들어보니 기쁨을 보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평생 다른 곳에서 그 기쁨을 찾았다 이 말이죠. 이런 표현을 그가 나중에 합니다. 내가 기쁨을 추적한 것이 아니라 결국 기쁨이 나를 추적해왔다. 나는 평생 기쁨이 어디 있나? 문학 속에 있나? 철학 속에 있나? 신화 속에 있나? 전설 속에 있나? 과학 속에 있나? 찾았지만 내가 기쁨을 추구한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루이스를 부르기 위해 하나님이 여기 기쁨 던져 놓으시고 여기 기쁨 던져 놓으시고 여기 기쁨 던져 놓아 결국 하나님께로 오게 만들었던 거지요. 이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어때요,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이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분을 만나셨습니까? 아니, 잠시 누리는 기쁨 묻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치될 수 없는 충만하고 사라지지도 않고 시간 가면 시시해지지도 않는, 한번 들어오면 내 전체를 꽉 만족시켜버리는 그 기쁨, 잠시 찾아왔다 가는 노크 소리에 그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을 거머쥐고 있는 그분을 내가 만날 때는 잠시 기쁨이 방문하는 게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너무 충만하고 줄어들지도 않고 시간 앞에 시시해지지도 않는 그 기쁨을 만나셨냐고 제가 물은 겁니다. 세상에도 잠시 기쁨은 있어요. 너무 비관적으로 세상을 볼 필요는 없죠. 근데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정말 잠시예요. 수능이 끝났습니다. 이제 점수도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환호와 절규가 지금 서울 하늘에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합격한 친구와 한 번 더 기회를 다음으로 미뤄야 하는 친구들. 자,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보고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더 잘 나와서 원하는 학교에 합격한 것만큼 기쁜 일이 인생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요. 가족이 모여서 파티를 하고 엄마 나 붙었어 하고 그 기쁨은 며칠 후 입학하고 학점에 노동에 다 잠식당하고 말죠. 합격한 기쁨은 며칠이고 고통은 4년 동안 이어집니다. 자기와 지능지수가 같은 친구들하고 매번 1, 2점 차이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야 되는 치열한 4년 중에 내가 더 졸업이나 할 수 있을까? 학점을 따서 졸업이나 할 수 있을까? 졸업만 했으면 소원이었겠다 하고 졸업하는 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서 학사모 벗어서 확 하고 꽃다발 가지고 사진 찍고 사진 찍는 졸업의 그 기쁨은 취업의 두려움에 바로 잠식당하고 졸업한 다음 날부터 여기저기 취직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거기에 취직을 하게 되면 엄마 나 드디어 합격했어. 정말 기쁜 그 기쁨은 승진의 두려움과
치열한 그 회사 생활 속에서 기쁨은 물거품처럼 사라지잖아요. 세상의 기쁨은 다음 날의 두려움에 언제나 밀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분은 그 기쁨을 소유하셨냐고 할 때 그런 성취 뒤에 오는 기쁨 말고 한번 들어와서 나가지 않는, 세상에 없으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없으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고 시시해지지도 않는, 오직 이 세상 너머에서 온 그 기쁨을 여러분이 만나고 가지고 있냐 물었던 겁니다. 루이스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기쁨 자체를 평생 추구했지만 정작 그 기쁨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은 보지 못했다. 저는 오늘 이 무명의 목자들이 위대한 것은, 뭐 내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남의 집 양을 키우며 밤에 들판에서 자야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천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에게 방문을 하여 진짜 surprised by joy,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 기쁨의 황홀에서 그 기쁨을 만끽하느라, 그 기쁨의 황홀함 속을 누리느라 그냥 천사들과 그 기쁨에 압도되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 목자들이 참 위대한 것은, 어쩌면 무식한 목자가 위대한 C.S. 루이스보다 더 위대했던 것은, 그들은 그 기쁨 자체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향하는 화살표를 볼 수 있었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는 그 기쁨만 pursuing,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가리키는 화살표를 향해 그 자리에서 그 기쁨을 뒤로하고 그 기쁨이 나온 장소인 베들레헴 말구육관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 이들이야말로 기쁨 자체가 아닌 기쁨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인 거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곳저곳에 흩뿌려 놓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 참 매력적인데요, 합격도 하고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되고 못 날 것 같은 병도 낫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그것을 보느라 그 기쁨에 푹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누가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저기에 흩뿌려 놓은 그 기쁨에 도취되지 말고 그 기쁨들이 향하고 있는 화살표를 바라보고 그 기쁨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볼 줄 알 때, 그분을 내 안에 모실 때 그분의 것 하나를 내 안에 모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참 기쁨, 내 안에서 샘물처럼 터지는 기쁨, 그 생수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기쁨의 근원을 만나고 기쁨이 온다고 했는데, 조금 더 추상적인 것 말고 구체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왜 기쁜가, 이걸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쁜 이유. 언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쁜가? 첫째,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났을 때가 기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 기쁜 날이 한 날만 꼽으라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 공감할 제일 기쁜 한 날은 예수님 믿던 그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날이 아마 가장 기뻤을 겁니다. 아닌데요 하시는 분은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그날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콸콸콸콸 나왔던 건 샘물이 터져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슬퍼서만 우나요? 기뻐도 울지. 구원받은 날 우는 거는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기쁨의 샘물이 터져가지고 눈으로 나오는 게 눈물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날 내 모든 평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서 기쁜 게 아니라 여전히 모든 것이 같지만
내가 그 기쁨을, 큰 기쁨을 만나버리니까 이게 내 기쁨을 못 뺏어가는 거죠. 방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흐르는 시냇물도 처량하게 들렸는데 내 마음이 기쁘니까 물소리도 영롱하게 들리고 바람 소리도 얼마나 상쾌하게 느껴지고 들리지 않던 새소리도 들리고 길가에 핀 꽃이 있었는지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이 기쁘니까 무엇 하나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안 이쁜 게 없었던 그날, 다윗이 이걸 알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왕위에서 내려올 정도로 위기가 있는데도 내가 왕권을 빼앗겨도, 평판을 빼앗겨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빼앗겨도 절대로 하나님 나에게서 뺏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에게서 구원의 즐거움을 뺏지 말아 주옵소서 그러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뭐가 기쁜가? 내가 구원받은 날이 기쁘다.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가 기쁜가 하니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기쁘다.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인해 기쁘다고 할 때에 그 기쁨을 내 안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던 30년 전으로 자꾸 돌아가서 그날 기뻤던 감정을 다시 소환해가지고 그 기쁨을 오늘 회복하려고 해요. 하나님, 30년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나던 그 눈물을 주세요. 그 기쁨을 주세요. 그 설레임을 주세요. 그러지만 30년 전 기억으로 돌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30년 전에 그 기쁨과 기억을 오늘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방법은 기억력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날부터 30년 동안 동행함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날 한날의 기억, 기쁨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도 그 기쁨으로 살아오니까 오늘도 기쁜 게 되겠지요. 빌립보서 4장 4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구원받아서 기쁜 것도 있는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도 큰 기쁨이에요. 찬송가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동행이 기쁜 겁니다. 주님하고 매일매일 걷는 길이 기쁘신가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국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는 거라고. 여러분, 썸 타는 사람하고는요, 배 타고 가도 미국이 빨리 도착한 것 같아요. 배 타면 30일 걸리거든요. 비행기 타야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썸 타고 사랑하고 만나면 설레는 사람하고 가면 30일도 짧게 느껴지고 10시간이면 가는 캘리포니아 왼수하고 같이 앉아서 비행기 타고 가면 10년처럼 느껴지는 게 또 시간입니다. 시간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내가 누구와 걸어가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동행이 왜 기쁜가라고 할 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은 언제 얼굴이 펴지고 기쁜가 봤더니만 염려가 없을 때 그래요. 그리고 내일 일이 걱정이 안 될 때 사람이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웃을 때 웃고 그러더라고요.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왜 기쁘냐면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내 염려를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일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짊어질 때는 기쁨이 없었는데 같이 걸어가는 이분이 내 걸 가져가 버리시니까 나는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으니 가벼워지니까 기쁘더라 이 말이죠. 그것도 내가 예수님 빨리 와서 내 옆에서 좀 내 짐을 가져가 주세요 하고 억지로 내가 초청해서 떠민 짐이라면 예수님도 기분 나빠 마뜩치 않게 치고 가실지 몰라도 그 초청을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내 옆으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맡긴 사람은 내 옆에 걸어가는 그분이 내 짐을 맡아줬기 때문에 기쁘더라 이 말이죠. 이걸 느헤미야 8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동행을 부담스러워하시면 하나님은 좀 필요할 때만 오시지 뭘 딱 붙어 다니시나,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쁜 생활을 하는 분들은 여호와가 내 곁에 계신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와닿는 번역으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 번역은 이랬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야훼 앞에서 기뻐하면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요즘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고 계신가요? 아니 정말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을 좀 느끼셨나요? 짐은 맡기셨고요. 다윗이 우리가 볼 때는 저 힘든 광야를 다니고 블레셋까지 망명을 가야 되고 뭐 하나 불쌍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그지만 정작 다윗은 혼자 걸어가는 광야같이 보여도 자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 다녀본 적이 없다. 모든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시편 16편에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니. 이거 광야로 걸어가고 블레셋에 지금 망명 갔을 때에 쓴 겁니다. 그 모든 길들을 추억하면서 쓴 거라고요. 그때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단 한 번도 혼자 다닌 적이 없다. 길 모를 때 그분이 내 앞에 걸어가셨고 평안한 날에는 왼쪽 오른쪽에서 서 계셔 손잡아 주셨고 힘들어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했을 땐 뒤에서 밀어주셨다. 그러니 광야를 걷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겁고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닌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동행이 기쁨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져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분의 손바닥 온기가 있는 손이 내 등을 탁 눌리는 걸 느꼈다 이 말이죠. 자, 사람이 언제 기쁜가? 예수를 만날 때 기쁘고, 언제 기쁜가? 예수님과 걸어갈 때 기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언제 기쁜가? 예수님을 위해 살 때 기쁘더라고요. 예수님을 위해 뭔가를 할 때 기쁘더라고요. 섬기는 기쁨,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한국도 많이 하지만 미국에 진짜 많이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깜짝 쇼입니다. 서프라이즈 파티. 회사 가도 생일이면 서프라이즈 파티하고 교실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서프라이즈 파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파티는 뭐냐면 그날의 주인공을 놀래키는 겁니다.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도 좀 많이 해봤거든요. 많이 하다가 제가 참 희한한 걸 봤어요. 오늘 이 사람 기쁘게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가만히 인상을 보면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 기뻐해요.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싱글벙글해요. 요거 하면 놀래겠지, 저거 하면 놀래겠지, 요거 하면 놀래겠지, 막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는 준비하는 사람이 더 기쁜 걸 봤어요.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명 요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가 있다면, 뭐 고3짜리 딸이 있다고 한다면은 밤 10시에 오는데 요즘 핏기가 없이 정말 힘든데 생일이 됐어. 그러면 집안에서 이 아이 깜짝 쇼를 해주기 위해서 온 가족이 들러붙잖아, 그렇죠? 근데 깜짝 쇼를 하려면 실망감을 많이 주고 나중에 깜짝을 해야 반전 효과가 있거든요. 자기 생일인 줄 알고 눈을 떴는데 엄마, 아빠, 동생이 아무도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안 하고 엄마는 미역국도 안 끓여주고 그냥 빨리 학교 가. 그러고 학교를 가니까 입이 이만큼 나가지고 나는 버린 자식인가 봐 생각을 하고 학원 마치고 밤 10시에 집에 올 때쯤 됐는데 집에서는 하루 종일 난리가 났죠. 엄마는 나가서 선물 사오고 아빠는 저기 가가지고 초코 케이크 사오고 18개짜리 초도 색색깔이로 사오고 폭죽도 사오고 여기에 두루는 해피 벌스데이도 하고 여기저기에 붙여놓는 또 뭐 풍선도 해오고 동생도 누나 수고 많이 해서 중2병짜리 걔도 그날은 그래가지고 언제 오는지 제 시간이 오는지 무슨 일은 없는지 그냥 눈치 못 채게 동생한테 너 빨리 누나한테 그냥 대충 그냥 무심하게 문자 하나 넣어봐. 그러니까 누나 언제 와? 그러니까 10시 온대. 오케이. 앞에 도착을 하면은 숨어 집에 불 다 꺼놓고 밖에서 보면 집에 아무도 없나? 내 생일인데 이러고는 방 안에 숨어가지고 불 켜놓고 불 안 꺼지도록 이렇게 있고 아빠는 폭죽 들고 있고 그러면서 띠띠띠띠띠 하고 문이 철커덕 열리는데 불이 꺼져 있으니까 옅은 한숨 소리가 들려. 하이 하는 순간에 문이 열리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생일 축하합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 Happy birthday to you. 그러면은 얼마나 해주는 사람이 기뻐요. Happy birthday dear my daughter. Happy birthday to you. 팍팍 Happy birthday 하면 후 울면서 Oh my God, I didn't know. Thank you so much. I'm surprised. 난리가 나죠 이제. Oh my God. 참 신기한 건 놀래는 사람도 기쁘긴 하지만 그 한 시간을 위해 준비하는 하루 종일 신바람 나고 싱글벙글하고 흥분되어 있는 얼굴들이 저는 더 신기하더라 이 말이죠. 이게 섬김을 받을 때보다 섬길 때 주는 희한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기쁨을 주를 섬기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재미가 없고 살맛이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면은 기쁨이 회복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주를 섬겨보세요. 신바람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 제일 기뻐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너 이제 주의 일 그만할래? 아니요. 내가 살아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제일 기쁜지 보세요. 제일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왜? 섬기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쁨은 돈으로 못 사요. 이 세상에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고 온 백성에게 미칠 그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기쁨, 그분과 동행할 때 기쁨, 그분을 위해 무엇이라도 섬길 때 기쁨. 여러분 안에 잃어버렸던 섬김이 오늘 충만하여 땅 보고 왔다가 얼굴이 해처럼 밝아지는 기쁨의 얼굴로 이 문을 나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없는 기쁨, 이 세상 그 무엇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 얻을 수도 없지만 이 세상의 것으로 이 세상의 것이 뺏을 수도 없는 기쁨,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바쁘게 사느라 동행의 기쁨을 놓치고 살았다면 다시 주님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 삶에 다시 한번 거짓말처럼 기쁨이 회복되기 원한다면 다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과 고백과 찬송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고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그대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세상 즐거움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님, 이 세상에 없는 기쁨, 시시해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기쁨, 어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쁨, 오직 주님 안에만 있는 기쁨. 하나님, 그 기쁨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샘물처럼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를 만난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어 그 기쁨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동행의 기쁨도 회복시켜 주시고, 멈추었던 주의 일을 다시 시작하여 섬기는 자만 누리는 기쁨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평생 주의 주시는 참된 기쁨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권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참 기쁨을 회복하고 땅을 보고 왔다가 해처럼 밝아진 얼굴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과
병중의 병상에서 이 연말에도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강남중앙 권속들과 멀리 타지에 군대가 있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위정자들과 교회와 지도자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